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마샤 왕의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주말에 TV 프로그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셔 다들 모르시는 눈치신 거 너무 거룩하신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개그맨 이휘저 씨가 나와서 연기를 하다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따라따따라따따라따 이게 기억나시나요? 이 노래가 딱 울려 퍼지면서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두 가지 인생이 딱 하고 펼쳐집니다. 다른 선택의 결과에 따른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TV 인생 극장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은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선택사항은 이익은 볼 수 있지만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대부분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 나중에 그게 크게 복으로 돌아오고 부도덕한 선택을 할 때 일이 꼬여서 망하는 스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8대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이 프로그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샤 왕의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유다 백성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샤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이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아마샤 왕의 이름의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아마샤 왕이 자신의 이름처럼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름값 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조금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는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역대기 하에는 완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열왕기하 14장 3절에는 자기 주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은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마음을 가진 왕을 다윗 왕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완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그 오전 말씀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 왕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윗 왕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유부녀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고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충신이었던 자신의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최종적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평생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책망을 당하면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죄와 실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죄를 짓고 실수하여도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 일평생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 했지만 완전하게 따르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생각도 많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왕국이 자기에게 굳게 섬에 그가 왕이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의 책에 있는 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서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 왕이 왕권을 장악한 뒤에 처음으로 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을 죽인 자기 신하들을 숙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손을 대는 것은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아마샤 왕이 반역자들을 처단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녀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도 옛날에는 반역자의 3족을 멸했습니다. 심지어 9족까지 찾아내서 멸함으로 후환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반역의 비참한 최후를 보임으로 반란의 씨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반역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까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택한 아마샤 왕의 왕권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인 대장들을 세웠으며 또 20날이 넘은 자들의 수를 세워 창과 방패를 다루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곧 택한 자 30만 명을 얻었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강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굳게 세운 아마샤 왕이 다음으로 한 것은 불안한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백성들이 농사지은 것을 약탈해가는 에돔 족속이 있었는데요. 아마샤 왕은 30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고용해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인데요. 하루 일당을 대략적으로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600억 원이나 하는 큰 돈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그 큰 금액이긴 하지만 10만 명의 군대를 움직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에요.
하루의 식대를, 한 사람의 하루의 식대를 2만 원만 계산하면 10명 먹이려면 하루에 20억이 듭니다. 10만 명 먹으려면. 그러니까 600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약간의 계약금 형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량물을 넘기는 것 같은 조건으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용병의 힘을 빌려 전쟁을 해야 할 정도로 남유다의 군사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아사 왕 때 58만 명을 동원했었고요.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의 대군에 비해서 지금 남유다는 군사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아마샤 왕의 잘못입니다.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아마샤 왕은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지략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왕에게 곧바로 대언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왕이 만일 가서 그 일을 하시려거든 전쟁을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는 돋는 권능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마샤 왕의 그 첫 번째 잘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잘못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여쭤봐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자들 북이스라엘 백성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을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는 돋는 권능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 의지하면 넌 망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넌 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도 보면 경기가 과열됐을 때 심판이 구두로 거친 선수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심판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거친 파울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죠? 경고,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옐로 카드 한 장 딱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장 더 받으면 바로 퇴장이에요. 바로 퇴장.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구두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두로 경고. 하나님의 이 구두의 경고를 들은 아마샤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나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까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주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 경고의 말을 들은 아마샤 왕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경고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불한 돈이 중요했습니다. 용병들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찌하냐며 대언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주께서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 왕이 돈이 아까워하긴 했지만 대언자의 그 말을 듣고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철군시켰습니다. 그러나 용병들은 분노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의 여러 마을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고 3,000명의 백성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은 100달란트의 거금을 얻게 되었는데도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기회를 잃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아마샤 왕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 끔찍한 일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켰다고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소금 골짜기에 가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쳤고 유다 자손이 또 살아남은 다른 1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내던짐에 그들이 다 산산조각 났더라. 남유다 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로 인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아마샤 왕이 이끄는 남유다 군대가 에돔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전투 중에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내던짐으로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언자를 통해 전달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사륙하고 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에게 분향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아마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샤 왕은 자신들이 죽인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절을 하며 우상 숭배합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패전국에서 전리품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전쟁을 신들의 대리전으로 생각해서 전쟁에서 지면 그들의 신이 패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그들의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마샤 왕은 그 우상 신상에 절을 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언정 패전국의 신상에 절을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즘 제가 그 영광 형제님과 재밌게 탁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탁구 연습을 만약에 했다고 해서 제가 아마추어 전국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전혀 안 돼요. 제가 가정을 했어요. 우승을 하면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감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아마샤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방 신상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람이 나가가지고 부처님께 감사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방신에게, 그것도 우상신에게, 그것도 패전국의 신상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짓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잘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백성의 신들이 자기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였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전쟁에서 패전국의 우상에게 경배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곧바로 대언자를 보내셔서 책망합니다. 이제 경고 나온 거예요. 경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신들이 왕의 손에서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 신들을 경배합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망 앞에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가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긍휼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 왕도 죽었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는 눈물이 쏙 나도록 나단 대언자를 통해 혼이 났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체면을 무릅쓰고 그 책망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다윗의 인생 얼마나 많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이켰을 때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왕에게도 책망을 통해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회 앞에 아마샤 왕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으려 하느냐 하매 이에 대언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아마샤 왕은 대언자의 말을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조언자가 된 줄 아냐? 맞아 죽기 전에 그 입 닥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언자가 절한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뻥 하고 걷어차 버린 겁니다. 전쟁하기 전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했을 때 돈 때문에 고민하긴 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 순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교만해진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완전히 달라진 왕의 모습을 본 대언자는 조언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실 것을 결정하신 걸 내가 알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경고 2장 다 나왔습니다. 아마샤 왕이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승리에 도취된 교만해진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게 됩니다. 19절 또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에돔 족속을 쳤다고 말하며 내 마음이 너를 높여 자랑하게 하는도다. 이제 집에 머물러 있으라. 어찌하여 내가 화를 입으려고 간섭하여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유다가 쓰러지려 하느냐 하였으나 20절 말씀 넘겨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더라. 한껏 교만해진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싸움을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걸었던 것은 아마도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노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란 사람이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일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겁도 없이 강력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에 손 벌려가지고 용병을 고용했던 사람인데 승리한 거에 교만해진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마샤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교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도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조금도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라 하더라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말씀 구조를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시편 4절이랑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사악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람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려 하겠습니까?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으로 인해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교만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할 때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만한 아마샤 왕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베세메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고 말았고, 아마샤 왕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치유를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한 생각대로 선택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포로가 된 아마샤 왕을 잡아서 예루살렘 성까지 끌고 왔습니다. 아마샤 왕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아마샤 왕 눈앞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서야 풀려납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왕까지 포로로 잡혀갔으니 거의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규모는 다르겠지만 북한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함락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부수고 대통령을 잡아간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선택했을 때 겪게 되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마샤가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킨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따라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고 그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의 도시에 묻었더라. 그 결과는 끝이 아닙니다. 비참한 결과는 끝이 아니에요. 아마샤 왕은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 15년을 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15년간 왕국을 다스리면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원망 어린 눈빛과 불평을 들었어야만 했을 거예요. 15년 동안 수많은 음모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반역자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해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선택한 교만해진 아마샤 왕의 결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순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자. 둘째,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택과 함께 많은 실수와 잘못, 실패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선택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여쭙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에서 선보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찾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여쭙는 그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가서 조언을 구하셔야 돼요. 조언을 구하셔야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세상의 것, 사람의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았는데 정말 혹독한 대가를 너무 많이 치렀어요. 정말 혹독한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혼자일 때는 혼자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한 그 결정 하나로 우리 가정이 위험하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하는 결정이 우리 가정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결정의 여파가 강하게 내려갑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결정이 아닌 결정을 하게 될 때, 세상을 쫓아 내 생각에 따라 결정할 때, 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결정하게 될 때, 그 선택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선택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책망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싹 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싹싹 빌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돌이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까 임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9장 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주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 선택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훈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순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자. 둘째,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